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차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대답 좀 하세요. 누구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율법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지우셨다. 뭐 하셨다? 지우셨다. 지우셨다는 말은 그 율법으로 쓴 그 글씨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책의 글씨가 하나도 없도록 깨끗하게 완전히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은 필요 없으니까 그 율법의 정서를 하나도 글씨 하나 없도록 깨끗하게 지우셨다. 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제하여 버리셨다. 제하여 버리셨다는 말은 한 곳에 가게 하셨다. 그래 다시 율법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율법을 멀리 떼어 보내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 폐기되었다고, 이중 삼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고요. 아니, 이렇게 율법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없으면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신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나는 선한 대로 뜻대로 산다고 살지만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율법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몰라요. 남 앞에 내 삶을 내어놓기도 부끄러워. 그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한 죄인, 내가 더러운 죄인,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이게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이 모든 것에 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추한 죄인, 이 더러운 죄인, 남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줘요? 그 죄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 추하고 더럽고 남에게 말 못하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율법은요,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무서운 칼을 휘두르는 이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말이죠, 끊임없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요. 죄를 짓고 나면 사망의 음습이, 죽음의 음습이 온다고요. 원수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죄인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죄책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이 죄책감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죄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 앞에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도 억누르는 그 문제도 모두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의 칼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력화시켰다. 무력화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장 해제시켰다. 아무것도 나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사망의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다 그들을 무장하게 시켜주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마음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아멘 좀 해야죠. 그렇게 억눌려 있던 그 더러운 죄책감, 그 무서운 죄책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우리는 죽지는 않을까 그 생각보다는 혹시 벼락 맞지 않을까 그 생각하지요. 이래 살다 내가 벼락 맞지? 벼락 맞지? 그거 죽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에서도 그 사망의 권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좀 더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다음에 가로를 칩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 가로를 닫습니다.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가로는 읽지 말고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참 똑똑하다. 일부 예배는 가로 쳐줘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후의 사람들이 더 똑똑한가 봐. 그러므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무엇도 다 폐지되었어요? 율법도 폐지되었어요? 무엇도 다 해결되었습니까? 사망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를 마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계속 비판해요. 너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가 있다. 감기가 감사 속에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계속해서 비난해요. 비판해요. 정죄해요. 그리고 죽는다고 말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요 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사람들은 비판을 잘하는지. 네가 그래 되겠냐고. 자식들도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식들을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래 네가 살겠냐 이놈아 죽지.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많이 정죄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뭐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는가? 가로를 풉니다. 가로 하나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비판하는 거요. 정죄하는 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짐승은 말이죠. 발이 굽이 갈라져야 되고 대책임질을 하는 짐승만 먹어요. 짐승만. 그러니까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돼지는 뭘 안 해요? 대책임질을 하지 않아요. 그럼 돼지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레위기 11장은 돼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돼지를 먹으면 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왜 먹냐? 돼지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돼지 못 먹게 하면 가져오세요. 돼지 수육이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또 생선은 어떤 생선만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비늘 있는 생선만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레위기 11장에 읽어보면. 그러면 비늘 없는 생선은 못 먹어요. 이 여름에 보약이 되는 짱은 못 먹어요. 추어탕 못 먹어요. 이럴 때 추어탕 다 얼큰하게 끓여가지고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데 추어탕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비늘 없는 생선을 먹으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정죄하는 거요. 비판하는 거요. 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해서 먹었냐고 말하는 거요. 사람이 자기 건강상, 자기 기호상 안 먹을 수는 있지만 율법의 규정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추어탕도 많이 잡수세요. 율법에 비늘 없는 생선은 못 먹으라고 그래서 못 먹거든 걸락건 내한테 가져오면 내가 먹습니다. 자,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마시는 것. 그 당시도 마시는 것이라 해봐야 포도주, 독주가 있는 거예요. 자, 포도주, 독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 독주는 누가 언제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규례대로 규정대로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될 때 또 먹지 말아야 될 사람 먹으면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술, 포도주 아무 데나 마시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오늘 또 설교 듣고 나서 술 마시면 비판하면 안 된다 하더라. 실컷 마신다. 또 그리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성경엔 또 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쨌든지 간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정리해 봅시다. 담배 피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노? 담배 피우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술을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대답 빨리 좀 해봐라. 아닙니다. 술 먹는 거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는 뭐가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의 금덕상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지. 당신 담배 피웠으니까 당신은 지옥 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루를 풉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등.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게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참 많이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절기를 지켜요. 이 3대 절기라고 그래요. 오순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도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성경에 그런 절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팔절이 있고 수전절이 있고 불임절도 있어요. 그 절기는 1년에 몇 번 지킨다? 한 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율법에는 많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만 물동을 쳐다보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초하루. 초하루가 뭡니까? 달의 첫날. 그래서 초하루는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거예요. 이전 성경은 그걸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그래요. 월삭. 그래 매달 첫날을 우리는 월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초하루는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안식일이 나왔어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많이 지켰는데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초하루. 우리 음력에 초하루 샀잖아.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 지금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죠. 이단이지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때가 있지요. 제7일 안식교는 이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해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뭐와 같은가? 자, 17절을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걸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전체를 말합니다. 그럼 율법 전체는 장래일에 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그림자가 뭐예요? 투영하여서 실제의 형태가 어렴풋이 보이는 게 그림자예요. 제 뒤에도 지금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실체가 있어요. 자, 실체가 있으면 실체가 놓으면 그림자는 그림자를 보고 비슷하네. 저건 뭘까?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다가 실체가 딱 놓으면 사람은 그림자를 마죠?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버립니다. 아니, 원래 그림자 자체는 허무한 것이잖아요. 누가 그림자를 쫓아서 그 그림자를 사랑하고 그림자를 좋아하고 그 그림자를 쫓아 사는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실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은 장래의 그림자요. 그래서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다시 17절을 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몸이 뭐요? 실체지요?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율법이 전부 다 장래일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율법의 장래의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실체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림자가 좋다고 그림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도 그림자를 좋다고 따라가면 그 인생은 뭐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실체가 나왔는데 그림자가 좋다고 그림자를 따라가면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냐고요? 덩신이지. 그림자가 좋다고 따라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지금도 장래의 그림자인 그 그림자가 좋다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다 버리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또 이단에 대한 문제를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실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아무도 뭐한 겸손? 꾸며낸 겸손. 무슨 겸손이 꾸며낸 겸손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겸손 안 한데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외식을 하는 것이죠. 그 말 들어보면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 꾸며낸 겸손의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천사 숭배자였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들이 숭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없고 천사를 통해서만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전능하시고 어떻게 거룩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를 할 수 있어? 천사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천사 숭배자들은 이 꾸며낸 겸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섬기게 하려고? 천사를 숭배하려 하려고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천사 숭배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는,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사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3, 4대까지 저주를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조상에게 저런 것도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반드시 그 가정은 그 가문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천사를
저들의 말은 꾸며낸 겸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천사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러나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한 것이 천사지,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사람을 속였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18절에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그 본 것에 뭐하여? 의지하여.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자꾸 뭘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뭘 자꾸 보았다는 거예요. 뭘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은 자기가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봤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무서운 것은요, 이 영적인 세계예요. 자기보다 뭔가를 보고 들었다고 그러면 내보다 훨씬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꿈에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가 봐. 우리는 꿈도 자주 꿉니다. 꿈에 보입니다. 꿈에 많이 보입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 환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환상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신비주의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봐보세요. 그가 그 본 것에 뭐하여?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꿈에도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보여요.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음성이 들려요.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의지하면 안 돼요. 아멘 좀 하소.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럼 왜 보았다고 하는 사람, 들었다고 하는 사람, 이 신비주의자들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보았대. 뭘 목사님 내가 봤는데, 목사님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뭡니까? 그걸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자,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의 생각을 따라 온 거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온 거예요. 우리네 육신은 온전하지 못해요. 생각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낮에도요, 뭔가 열중해서 육신의 삶을 살면 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내가 집중해서 뭔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더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가장을 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뭐한 것처럼 보이니까, 신령한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위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난밤에 당신을 보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은 보겠다, 만나겠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내가 당신을 만났다. 그게 뭡니까?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무엇을 보았다? 누가 무엇을 들었다? 그 사람은 절대 교시하면 안 됩니다. 미혹을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뭐한 거라고요? 헛되이 가상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요. 그렇게 무슨 들었다고 그러고 보았다고 그러면요, 무슨 신령한 줄 알고 내가 신령한 사람을 만났다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또 그러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보았다, 들었다고 하는 인생이 있거든. 발로 차버리세요. 그 인생 발로 차버려야 돼요. 절대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들었다 보았다 그런 신비주의자들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거의 보았다 들었다는 뭐한 것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해서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될 텐데 이 이야기를 해도 말이죠, 누가 뭘 보았다고 그러면 신통한 줄 알고 신비한 줄 알고 놀라운 사람인 줄 알고 또 뭐 보여준 게 없습니까? 내한테 보여준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주여, 그래 사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그것을 마음은 안 된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젯밤에 꿈에 동해 바다로 가지 말래요. 또 그 의지에서 동해 바다로 가지 마라. 동해 바다 빠져 죽는다.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미신이에요. 전부 다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가장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또 천사 숭배자들이 많은지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천사 숭배자들은 무엇을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말이에요. 이 머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나라와 민족의 머리가 되시고 세계 열방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 천사 숭배자들은 붙들지 아니했다는 말은 의지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내 머리를 붙들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없으면 몸은 죽은 몸이에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은 뭐가 있을 때 가능하다? 머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 되십니다. 그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머리부터 붙들고 일어 살아라. 그 말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믿음을요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들이 뭐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요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또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누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다?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되는 이유가, 저들이 내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만 경배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끊임없이 뭐 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았다, 들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뭘 보았다, 들었다 이야기합니까?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걸 들었다,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보았다, 들었다는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뭐한 것이다? 가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천세 숭배자들은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은 붙들지 아니했다? 머리는 붙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 머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머리 말고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머리를 붙들기만 하면, 머리가 있어야 뭘 몸에 살든지 움직이든지 뭘 공급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머리가 없는데. 이 머리 말고 말이에요. 내 인생의 머리는, 우리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놀라운 삶.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머리 되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넉넉하게 누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